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대나무와 갈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대나무는 아주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강해서 부러집니다. 반면에 갈대는 약하고 부드러워서 오히려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강풍이 불면 이곳저곳에서 대나무가 뚝뚝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대는 약하기 때문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기는 하지만 결코 부러지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약함이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노력하고 더 땀 흘려서 크게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강점으로 활용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 때문에, 약함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나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덕분에로 바꿔서 나의 약함 덕분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함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약함의 은혜,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약하게 만드심으로 이 교만이라는 걸림돌을 피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베냐민 지파, 아주 명문 가문 출신이었죠. 그의 학력은 어땠습니까? 아주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신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저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성과 영성, 참 이 두 가지를 겸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믿음까지 가지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기고만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약함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에게 주셨던 약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안질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력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간질병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목회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가시 역할을 해주었다. 자기가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가시가 콕콕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막 교만이 올라오려고 하다가 그래, 교만하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높여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주시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날 안 높여주시고 왜 자꾸만 날 낮춰주세요? 하나님, 저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히려 낮춰주시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높아지면 교만할 수가 있고 곤두박질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를 한 번씩 낮춰 주십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속도를 내면 위험하잖아요.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아주십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브레이크, 시련이라는 브레이크, 실패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약함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낮춰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약함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편안하면 기도를 잘 안 해요. 배부르고 모든 것을 만족하면 기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아쉽고 뭔가 힘들고 불편한 게 있어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본문에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왜 3번밖에 안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 가장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나의 약함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응답이 되었어요. 응답이 되었어요. 물론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바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는데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나의 육체의 가시, 나의 약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나의 약함,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약함이 은혜입니다. 나의 약함이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의 약함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벌써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되었어요. 자, 목사님은 연예인교회,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두란노 서원, 쉬주엔 방송, 그리고 한동대,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이런 여러 기관을 설립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또 큐티 운동을 전개하셨어요. 여러 가지 선교적인 많은 일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자서전적 책인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의 목회를 떠받들어주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저의 질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 목사님은 대학 다닐 때 폐병에 걸려서 요양소에 수용이 된 적도 있고요. 군생활 하다가 다시 재발이 되어서 아주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폐병 치료를 위해서 장기간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후유증으로 당뇨와 간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7번 간암 수술을 받으셨고 일주일에 3번 그리고 또 4시간씩 신장 투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유리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이 저의 비전을 낳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약함 속에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약함, 우리의 약함은 기뻐할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영성학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영성을 추구하셨는가 하면 약함의 영성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약함의 영성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녀는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될수록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약함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기뻐하라 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건강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보통은 부유함을 기뻐하는데 오히려 궁핍함을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락함을 기뻐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곤고함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냥 약함, 그냥 궁핍함, 그냥 곤고함이라면 기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함, 나의 능력, 나의 궁핍, 나의 공고를 기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같은 고난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 주님 섬기다가 고난당할 때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주일 하다가 혹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고난도 여러분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포인트가 점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력이나 재산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적인 문제들, 또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나요? 나에게 좀 더 좋은 조건, 나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있었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약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한 북군 병사가 지었다고 알려진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겸손히 복종케 하기 위해 나에게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큰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건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병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부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명하게 하시려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많은 존경을 받으려고 높은 지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하시려고 더 낮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원한 것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필요한 것은 다 얻었습니다. 부족한 것, 나에게 나의 숨은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그런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연약한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함은 불행의 이유도 아니고 패배의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을 강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도 저희들 때로 저희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할지라도 믿음으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약함 때문에 승리하는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